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저자 서문. 인류에게 매우 중요하며 모든 개인이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미덕과 거룩함을 구별해주는 표지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비록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 분명하고 풍성한 빛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은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다양한 견해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명백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이유로 나는 오랫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과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한 연구와 탐구를 시도하면서 이 문제와 씨름을 해왔다. 처음 신학 연구에 입문한 이래 이 문제는 내 마음을 특별히 강하게 사로잡은 주제다. 하지만 내 연구가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 지금 이 땅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있고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정하게 글을 쓰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고 공정하게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신앙 감정에 속한 많은 부분들이 정제되는 것을 보고 십중팔구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정당화되고 승인되는 것을 보고 아마 분노하며 경멸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관성 없이 어떤 것은 승인하고 어떤 것은 정죄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최근 신앙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이래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게 반대되는 입장을 표해왔다. 최근에 특이한 현상 가운데 있는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점을 진심으로 열렬히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면에 악하고 해로운 경향을 진지하게 반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비로소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길로 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은 아주 신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한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령 속에 내재하는 새롭고 신적인 본성과 같은 아주 신령하고 귀중한 것을 가진 한 성도에게 그렇게 많은 부패와 위선과 죄악이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실제보다는 더 신비롭지 않으며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참된 신앙이 크게 부흥하는 때에 많은 거짓 신앙이 창궐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크게 부흥하는 시기에 참된 성도 가운데 다수의 위선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요시야 때에 있었던 신앙 부흥과 위대한 개혁의 시기에도 그러했는데, 예레미야 3장 10절과 4장 3절에서 4절과 그의 통치가 끝난 직후에 그 땅에 있었던 큰 배도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강력한 성령이 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꽤 커다란 각성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신앙의 위로와 기쁨을 체험한 직후에 그 사람들이 보여준 배도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복음 3장 35절.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로 말미암아 군중 가운데 큰 소동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 그리스도의 설교로 자극을 받아 감화되었고 때때로 크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숭앙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군중 가운데서 단지 소수만이 참된 제자가 되었고 이들만이 이후에 큰 시련의 충격을 감당해냈고 끝까지 인내했다. 많은 사람들이 돌밭 또는 가시밭과 같았고 오직 소수만이 옥토와 같았다. 모아진 곡식단 가운데 대부분이 축정이었고 바람이 불매 다 날아가 버렸으며 남은 알곡은 아주 적었다. 신약 성경의 역사는 이 사실을 풍부하게 증거한다. 또한 사도 시대에 성령이 크게 부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4장 11절, 15절,
빌립보서 2장 21절과 3장 18절에서 19절이 잘 보여준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서신과 신약의 많은 부분들도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로마 교회로부터 큰 개혁을 이루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앙이 크게 부흥하는 시기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종종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것은 마치 봄에 어떤 나무에 많은 꽃들이 피고 꽃들은 모두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며 큰 열매로 자랄 것 같은 어린 열매들이 열렸으나 그 대부분이 오래가지 못하고 곧 떨어져 버려서 결코 익은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된 것과 같다. 하지만 상황이 항상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패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성도들이나 위선자들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교회 또는 위선적인 가짜 신앙과 거짓된 은혜가 없는 참된 신앙과 진정한 거룩과 같이 완전하게 순수한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더 순수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들을 보며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이사야 52장 1절, 에스겔 44장 6절에서 7절, 9절, 요엘 3장 17절, 스가랴 14장 21절, 시편 69장 32절, 35에서 36절, 이사야 35장 8절, 10절, 4장 3절에서 4절, 에스겔 20장 38절, 시편 37장 9절에서 11절, 29절이 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던 한 가지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과 그 모조품들을 구별하도록 훨씬 더 큰 빛을 주실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라기 3장 3절. 이와 같이 복된 시기를 계속 예언한 18절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언제나 마귀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섞어놓고 구별이나 분별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의에 맞서서 큰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마귀는 주로 이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래로 있었던 모든 신앙 부흥에 대항하여 싸웠던 것이다. 바로 이 수단으로 사도시대와 그 이후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핍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게 기독교의 진리를 해쳤다. 사도들은 그들의 모든 서신에서 자신들이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수단으로 사탄은 루터와 쯔빙글리 등이 시작한 종교개혁 운동에 대항하여 승리했으며 로마 교회가 저지른 이전에 없던 피 흘리는 잔인한 핍박보다도 10배나 더 강한 힘으로 종교개혁의 진보를 방해하고 수치스럽게 했다. 주로 이 수단으로 마귀는 종교개혁 이후 우리나라에 있었던 신앙의 부흥들에 맞서서 승리해왔다. 또한 이 수단으로 약 100년 전에 뉴잉글랜드에 대항하여 승리하여 뉴잉글랜드 성도들을 사랑의 불을 꺼버리고 기쁨을 빼앗았다. 그리고 이 수단으로 최근에 뉴잉글랜드에서 너무도 복되고 전망이 밝게 시작된 신앙의 위대한 부흥에 대항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이 수단으로 마귀는 우리를 대패시켰다. 이 수단으로 이 땅에 있는 시온의 딸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비참하게 땅에 굴복시켰다. 그 여자의 겉옷은 찢겨졌고 얼굴은 일그러졌으며 하체는 드러났고 수족은 부러져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에서 나는 피에 나뒹굴며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그 여자가 최근에 큰 기쁨과 소망을 경험한 직후였다는 것이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예레미야가 1장 17절. 나는 사단이 같은 방식으로 이 나라에서 일어난 두 개의 큰 신앙 부흥을 대항하여 이긴 것을 보았다. 사단은 사람과 함께 자신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수작을 부린다. 그는 우리의 첫 부모에 맞서서 승리하고는 그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들의 복된 낙원 상태를 지켜주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더 행복하게 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앗아갔다.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우리에 맞서 승리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함에서 벗어나게 해서 얼마 전에 뉴잉글랜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낙원 상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버렸다. 신앙이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적들이 등장하자 신앙 부흥의 대의를 변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위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적들의 공격에 크게 노출되었다. 그들이 그들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적들을 있는 힘을 다해 대적하고 주위를 주의 깊게 돌아볼 때에도 마귀는 그들 뒤로 와서 칼로 찔러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는 더 큰 충격을 주고 더 깊이 상처를 낼 기회를 얻는다. 왜냐하면 마귀는 편리한 때에 자기 멋대로 보초나 저항군의 반격도 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는 때에는 항상 우리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잘 구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정과 체험을 다양한 모조품과 잘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모조품의 화려한 겉모습을 잘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교회가 이런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이 구별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는 종종 너무도 치명적이다. 이 수단으로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봉사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사실상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할 만한 것들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 수단으로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오해하게 만들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신들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영원히 그들을 파멸시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혐오스러운 위선자들이 스스로 탁월하게 거룩하다고 확신하게 만든다. 이 수단으로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신앙을 좌절시키고 상처를 내며 부패한 혼합물로 그 신앙을 흐려지게 하고 왜곡시킨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감정이 비참하게 타락되어 때론 오랜 기간 벌레가 먹어 악취를 풍기는 만나처럼 만든다. 마귀는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당혹하게 하며 그들을 큰 어려움과 유혹에 빠지게 하며 그들을 광야 가운데 얽어매어서 그들이 어떤 수단을 써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 수단으로 사단은 신앙의 공공연한 대적자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유인하고 그들의 손에 능력을 주며 그들의 손을 무기로 채우고 그들의 요새를 강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신앙과 하나님의 교회가 성벽이 없는 성과 같이 그들에게 노출되게 만든다. 이 수단으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사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며 진솔함과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 무한정 죄를 짓도록 만든다. 이 수단으로 그는 심지어 신앙의 친구들이 무감각하게 자신에게 굴복하여 공공연한 적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믿음을 파괴하고 신앙을 증진시킨다는 미명 아래 대적자들에게 유리한 일을 하게 만든다. 이 수단으로 마귀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며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든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 큰 열심을 내어 싸우게 만든다. 그리고 점차로 믿음은 헛된 말다툼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싸움하는 동안 사단은 양쪽을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게 하여 서로가 극단으로 크게 치우치게 하며 그들이 가장 잘 끌리는 방향이나 가장 쉽게 감동되고 동요되는 방향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게 만들어 중간에 있는 올바른 길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중간에서 마귀는 자신의 이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기회를 얻게 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강하게 도모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고 주무르며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거짓 신앙이 참된 신앙과 구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두려운 결과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믿음에 속한 일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워져서 어디에 그들의 발을 두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고 이단과 불신앙과 무신론이 크게 창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참된 종교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참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해결하고 그것을 확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종교의 위대한 부흥들은 단기적으로만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분명하고 명석하게 알지 못하면 대화나 인쇄 매체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토의를 벌인다고 해도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의 목적은 이어지는 논문을 통해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력 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헌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나의 목적이 이전에 출판된 책들의 목적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이전의 책들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구원하는 역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구별해주는 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의 본질과 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표지들로서 본질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아니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은혜의 역사와 구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만일 이 목적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라도 성공한다면 나는 그것이 신앙의 유익을 증진시키는데 공헌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 주제에 어떤 빛을 던지는데 성공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흠잡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나의 시도가 어떤 비판을 받든 나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에 신실함을 받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공정한 판단과 기도를 소망한다.